시작하겠습니다. 6강은 구원론이지요. 이제 6강하고 7강하고 8강 세 번의 강의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구원론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론을 하고 종말론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가장 이렇게 3일째라고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첫 번째 이제 신학에 대해서 배웠죠. 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다 기억하리라 믿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뭐였죠? 신론을 했죠. 하나님 누구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론, 또는 나는 누구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번째 기독론을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성경 너무 중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지 지식이겠죠.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의미를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들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교재를 나눠드리고 이제 교재를 쭉 보시면은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 이제 뭐란 무엇인가? 이제 의미들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의미만 알아도 신앙이 무엇이고 또 성경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구나, 그것들을 이해만 해도 이제 거의 반 이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구원 받았음이 무엇이고 또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잘못된 구원은 또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리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죄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두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누가 있을까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세상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 받을 뻔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제일 성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일단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던, 또 무엇을 했던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산 사람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사람,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두 번째로 불행한 사람,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래도 세상을 죽였잖아요. 구원받을 뻔한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는 나오고 또 11조는 드리고 헌금은 다 했는데 또 봉사도 할 거 다 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알고 온 거예요. 당연히 나는 구원이지.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또 세상에서 뭐 하고 살았니? 물어봤더니 저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대단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병도 고쳤죠. 기적도 하고요. 귀신도 막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주님의 일을 했죠. 주여!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주인님, 주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안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파.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구원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죄가 없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회개. 회개하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를 해. 그럼 이건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에서 너희가 침례를 받고 새롭게 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이 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다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구원파입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이 뭘까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유머로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초등학교 때 까르르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다 알고 있죠. 구원은 이런 게 아닌 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구원이 뭐냐? 언어로 보면 소테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다 어딘가 구덩이 안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건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있었고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론을 하기 전에 먼저는요, 죄론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제약들을 생각을 하겠죠. 뭐 살인하고, 뭐 요즘 막 그런 뭐 간음하고, 강간하고, 뭐 죽이고, 뭐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다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죄의 근본이 아니라 죄의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참고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열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나무예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의 나무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죄의 근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알아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죄를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가 뭘까요? 죄를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혹방이 아닙니다. 이 관역입니다. 화살을 쏴서 화살을 일단 이렇게 쏘는 거죠. 양궁관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관역의 이 초점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너도 만들고 그냥 취미 삼아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래서 여기에 관역에 딱 꽂혀라!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 이 원어의 뜻입니다. 이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그 둘레를 보면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이 이 뜻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원죄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지은 이 죄악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보게 되죠.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선악과는 죄를 지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신앙이라고 했죠. 그 관계가 뭐예요? 그냥 같이 뭐 놀고 먹고 재밌게 놀고 뭐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동상 거닐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나라와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모두 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어야 되죠. 법이라는 그런 관계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 자유민주주의? 이거 모릅니까? 잘? 그러니까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나와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 이것은 어떤 텍스트고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너무나 쉬운 법이었죠. 이 선악과가 뭐 군데군데 이 지뢰처럼 막 이렇게 심어 넣어서 그것을 뭐 모르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가장 동산 중앙에 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딱 보이는 거야. 아, 저게 선악과다. 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먹지 마. 이게 어려운 명령인가요? 너무 쉬운 명령이죠. 이것이 법이에요. 하나님 왜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거 죄를 짓게 만들려고 법을 만들었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강간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근데 그 법이 뭐예요? 그 어기라고 넘어옵니까? 아니죠. 그걸 지켜라, 하지 마라.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법을 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먹지 마라. 그럼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을 어기면 그것이 하나님도 그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법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법을 어기면 너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죠.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죠? 마귀란 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 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선택권이 뭐예요? 사람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뱀이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이 선악과가 무슨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게 되고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또 마귀가 우리 압이다. 마귀의 자녀다. 라는 모든 말이 이 죄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사람이 진 결과로부터 시작된 그런 모든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그들이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그걸 먹고 바로 깨끗해야 되는데 안 죽었어. 뭐 안 죽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생명의 원리를 보면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으로 뭐 먼지로 만들었다 이런 말들도 있죠. 우리는 다 먼지뿐인 인생이에요. 흙뿐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잘 알았죠. 영 혹은 육 중에서 영이 없어져 버리니 혼과 육만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원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동물들을 보죠. 그 기린을 보면서 자, 너는 참 목이 길다. 너 기린이다. 그러면 기린이 되는 겁니다. 사자를 보면서 사자야 그러면 사자가 되는 것이고, 호랭이를 보면서 호랭아 그러면 호랭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입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다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특징이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말을 해도 말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최초에 지은 인간은 말하면 말대로 되는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해도 안 되잖아요. 자녀들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단해도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을 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 하나님과 이 끊어진 존재가 되니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요,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 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영적인 죽음과 함께 사람이 노쇠에서 죽는 육적인 죽음도 동시에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자신이 된 겁니다. 기준이 자신이 된 거예요. 자,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죄로 인한 결과가 뭐였죠? 사망, 죽음이었죠. 영적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포함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생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세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가 기준되었죠. 모든 판단이 자기가 기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되었으니까 자기가 옳은 것을 행하고 그 공급자도 또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쓰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죄로 인한 모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부터의 건져냄이죠. 건져냄.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 사망,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죠. 또 능력이 상실되고 자기가 기준되었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 능력을 잃어버렸던 삶에서 능력을 되찾는 삶, 자기가 기준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기준되는,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소테리아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의 그 모습들, 이것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공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천한 자.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이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관된 그 생기가 있는, 생기가 통하는, 생명이 있는 그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일단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근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라고 했죠? 소테리아, 건전을 만나.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제사를 주셨죠.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죄를, 너의 죄를 사주겠다. 동물의 피이기 때문에 그 죄악, 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의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죄로부터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죄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겠죠. 구원을 받겠죠. 근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죠.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율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동물들 때려잡고 죽이고 피 흘리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죽여도 그게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죠?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이 뭐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또 아니요, 성경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아니요, 천국 복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을 주시겠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시작,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노력이 아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고 또 암송하실 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멸망당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더 자세하게 설명을 시간상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적인 용어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한다고 했죠.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또 뭐죠? 대속하셨다. 글씨는 알아보지 못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구속하셨다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그리고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신 갚아주셨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갚아줬다. 그러니까 이 속이라는 것은 갚아줬다는 겁니다.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니까 죄 없어줄게, 죄 뿅 사라져라 이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의 죄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에요. 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다. 믿음이다. 너의 노력이 아니라 또한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믿으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되기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구원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은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구하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시인해야 되겠죠. 그 시인이 바로 전도이죠. 어디 누구 앞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그들을 천국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리라. 바로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구원의 시작,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가 기준된 삶이었어요. 내가 주인된 삶.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애써야 먹을 수 있는 존재,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존재,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이죠. 바뀐 다음에 허물어진 것이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한번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신 이걸 고백하면 이제 천국, 영원한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신 해봐. 그래서 해요. 너 구원 축하해. 영원한 천국이야. 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런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파의 원리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라이센스가 아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 이게 아니라 구원은 삶이다, 태어남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음이 잘 나왔으니까 이번에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것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죠. 구원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이것이 태어난 것이다. 구원은 태어납니다. 태어남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것으로 끝납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람됐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어머니들은 더 잘 알죠. 이제 시작이다. 태어났다고 이제 다 끝난 거, 다 이뤘다, 끝난 거 아니라 이제는 키워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난 것보다, 태어난 것보다 키워나가는 과정이 더 힘든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천국, 이제 다 이뤘어, 이게 아니라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세 단계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원도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칭의. 두 번째가 뭘까요? 성화. 세 번째가 영화. 이 반드시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칭의라는 것은 한 번,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또 침례를 받은 순간,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노예였는데, 세상의 노예였는데, 칭의를 통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칭의를 과거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과거의 구원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고 고백한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이 구원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한두 구절을 놓고 이제 그걸 막 주장하죠. 그게 집의 전문인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과거의 시제로 쓰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니 과거의 구원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과거의 구원만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말이 맞죠. 구원을 받았으니 뭘 하든 너 그거 받았잖아. 이미 된 거잖아. 그 뭘 하든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는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현재의 구원이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경 오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이 두 가지 말씀에 넣고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받으라고 얘기하니 이게 틀린 말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전혀 성경은 다 오류가 있는 책이죠. 구원이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삽니다. 태어납니다. 자라납니다.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모든 말씀이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죄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칭의의 구원.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이 지금 우리의 과정이고 칭의에서 영화에 이르는 영화는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 완전한 영적인 존재, 육신을 먹고 완전한 영화에 이르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영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난다고 해서 나 예전에 비해서 좀 자랐어. 예전에 내가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좀 알 것 같아. 교회도 좀 알 것 같고 또 구원도 좀 알 것 같고 성경도 내가 무려 10독이나 했어. 이 정도의 자라남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 됐다 하는 순간이 타락한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신학 강좌를 통해서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또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자라는 거죠. 천국에 합당한 자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또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보이죠. 오늘 이 교재를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이 교재에 다 적어놨는데 이걸 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던져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면서 혹시 의문 나는 거나 또 생각이 안 나는 것 그런 것들을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제 다룰 내용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안 가져도 될까요? 세 번째 단계, 구원의 확증이죠. 확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어? 누가 물어보면 글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증을 안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라든가 또 일부 교회에서는 이 확증을 이제 받는 신호를 뭘로 하냐? 아멘으로 합니다. 아멘 신앙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아멘 세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쌍시오 발음을 참 많이 하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세게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확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 모르겠는데 그러면 믿어야 된다고. 아멘 하시라고 그러면 아멘 하라고 믿었다. 구원이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원 받았니? 그러면 글쎄 죽어봐야 알겠지.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천국에 또 가겠지. 또 오를까요? 말까요? 또 그렇지.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느낌을 생각하죠. 내 생각을 생각하니까 구원 받았나? 내 느낌이 구원 받았나?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남편하고 깨지시고 싸웠는데 내 마음은 자꾸 죄성이 가득한데 나 아직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끊었는데 저는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만 그런 생각도 들겠죠. 마음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근데 그게 문제가 구원의 기준이죠. 구원의 기준을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마찬가지죠. 그 느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쌍시오빠를 막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 느낌에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 너 생각에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 암에 세게 만들고 찬송 막 열어나게 해서 막 혼자 빼놓고 막 그렇게 막 만들죠. 다 느낌 중심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바른 이성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확증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확증, 두 가지 확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내적 확증. 첫 번째, 두 번째 내적 확증이죠. 내적 확증이라는 것은 신적 확증이죠. 내적 확증이라는 것은 물적 확증이 되겠죠.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될까요? 판단해야 될까요? 오직 말씀의 기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 확증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죠. 믿고 두 번째 침례를 받고 이 두 가지 확증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습니까? 마음으로 가슴에 이 손에 가슴에 손을 놓고 손에 가슴을 놓고 가슴에 손을 놓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의 확증이죠. 근데 이 마음의 확증만 가지면 우리 마음이 또 하루에도 열통도 요동하잖아요. 마귀가 교묘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너 정말 구원 받았냐? 하냐고 하면 헷갈립니다. 또 그럼 하는 거야. 자꾸 자기 중심에 드는 것이 자기 어떤 했던 일, 또 오늘 아침에 범했던 그 아주 흉악한 어제 밤에 했던 그 흉측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 기준에 드는 것이. 우리의 기준은 말씀.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걸 믿어. 그럼 구원 받았다니까. 근데 그것으로도 자꾸 확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확증을 주셨죠. 두 번째 문자 확증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침례.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침례가 있느냐. 이 두 가지 믿음의 확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확증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믿음의 확증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믿음의 확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구원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의 기준이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냐? 값없이 받았냐? 네 노력으로 받았냐? 내 노력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항상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내 노력은 또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까먹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확증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믿음은 또한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오직 한 가지, 진보입니다. 근데 마귀가 도전하는 것이 뭐냐? 자꾸 후퇴하게 만듭니다.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자꾸 흔들어요. 너 정말 구원 받았냐? 라고 하면 헷갈리죠? 그러면 헷갈리는 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요. 뒤로 가요. 그래서 침례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 때만 되면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매년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줘야 돼. 침례는 목욕이 아닙니다. 태어남이래요. 태어남. 자꾸 태어난다. 그게 좋습니까? 내가 어른이 됐는데 안 태어난 것 같아.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어머니 뱃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중세 시대 때는 침례 2번 받으면 죽였습니다. 사형받았습니다. 아주 큰 일이죠. 그걸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침례는 태어남의 과정이에요. 또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침례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작년에도 믿고 받았다 그러고, 작년에도 믿고 받았다 그러고, 이번에도 또 믿고 받겠다 그러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건 죄악이죠. 자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잘못하는 죄악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또 다시 침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해.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갖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보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못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이제 앞을 달려나가다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못되게 하는가.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것은 그냥 단지 자신의 어떤 믿음의 성향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도를 다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또 교회 공동체의 교회를 붙들고 그래야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론의 가장 큰 핵심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론을 하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질문이요. 네. 태어남의 의미로 보면 원래는 우리가 다 침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을 때 뭐 교단적인 그런 뭐라 그러지? 다르잖아요. 침례를 하는 세례를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또 믿음의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세례도 뭐 괜찮냐? 침례도 괜찮냐? 그렇죠. 침례로 하는데 그렇죠. 세례도 믿음으로 괜찮냐? 그래서 그 교단에서 세례를 밀고 받았는데 정확한 것은 성경 그대로죠. 사실은 침례를 받으면 침례가 되고, 근데 세례는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침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세례거든요. 그게 세례의 그 역사적인 것을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약식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병 걸려서 죽게 돼서 물에 잠길 수 없는 사람이거나 또 전쟁 가운데 물이 없어서 또 사막지유 같은 게 물이 전혀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는 걸 약식례라고 하죠. 근데 그런 침례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약식례를 한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하시겠지만 성경 그대로로 보면 사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교회의 어떤 그 역사적인 전통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침례가 됐느냐?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재침례라고 해서 그걸 죽였어요. 그 당시 때 세례, 그 당시 때 이제 중세 시대 때 세례를 통해서 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 국민들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건데 침례교는 말씀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세례가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면서까지 말씀 그대로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침례교의 전통은 뭐냐?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 침례교는 물론 세례도 그건 받을 수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그대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 침례교에 왔다면 그 말씀 그대로 침례를 받도록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뭐 우리 침례교라고 해서 세례받으면 다 지옥이야 이렇게는 대놓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말씀 그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면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이제 세례받은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전으로 보면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본인의 침례와 세례 성경에서도 우리가 왜 번역이라고 해서 다 세례라고 하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죠. 네네. 그것도 이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이 와서 대답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그대로 예상하면 하나님은
번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 근데 세례라고 적은 것은 인간의 실성이다. 인간의 고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게 이제 죄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분명한 거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정말 침례 교도라면 그런 세례도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내가 침례받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게 더 좋다. 아, 누군가 맞다. 이렇게 하면 네, 그렇죠. 이게 그렇지.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만약에 그대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세례를 받고 왔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끝. 근데 그렇게 믿고 말하는데 더 이상 권면할.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네, 네. 우리가 침례 만약 우리 교인이라면 네. 침례 교도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는 게 하고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있죠. 네. 성경 그대로의 침례다. 침례다. 뭐 머리에 물을 뭐 뿌려서 뭐 태어났다, 내가 죽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침례가 맞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내가 침례를 받고 또 그에게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줄 것은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또 뭐 세례 받은 거 지옥 가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을 해주면 됩니다. 침례가 옳다. 성경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구원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구원의 놀라운 그 감격 가운데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 걸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